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장 큰 도시인 요하네스버그 성시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 교회에서 세족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대상자가 자기의 발을 씻어줄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2사람은 정했는데 마르다라는 한 여성은 자기의 발을 씻어줄 사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목사님께서 누가 마르다의 발을 씻어주면 좋을까 그렇게 살피시다가 그 여인이 일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 올리버 판사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버 판사는 남아공의 유능한 판사입니다. 차기 대법원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세족식이 있던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예배당에 이 올리버 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백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력한 사람, 지위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족식이 시작되면서 이 올리버 판사가 자기가 섬길 그 마르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올리버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여성은 우리 집에서 평생 일한 분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분입니다. 우리 집 아이의 발을 씻어줄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날에 제가 마르다의 발을 씻어주기로 결정한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마르다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성도들, 특별히 흑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던 기자 한 사람이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를 내게 됩니다. 올리버 판사가 성시온 교회에서 흑인의 발을 씻었다고. 백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서 올리버 판사가 판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그 흑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저주심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족식을 부탁했던 목사님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올리버 판사에게 부탁해서 결국 모든 직책에서 내려놓게 된 것, 너무나 미안해서 위로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때 올리버 판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그 높은 지위도 무덤에 갈 때에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데, 그런 먼지보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크고 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심으로 섬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길 때의 그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그 섬김의 의미와 또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실천하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의미, 섬김의 자세,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내가 선생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가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섬기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있었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겨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알게 되는 때가 있으리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발 알면 좋겠다. 알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섬기셨을까?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신 모습과 그 뜻은 무엇일까?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말씀에 두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당신은 겉옷을 여러 겹 입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으면 바로 속옷 차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된다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오히려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거꾸로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입어야 된다,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섬김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랑을 한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긍휼로 내려보내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자리에 옷을 다 벗으시고 오히려 종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알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모든 능력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낮아지셨을까? 어떻게 옷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허리에 종과 같이 수건을 두르실 수 있을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 속에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까지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뜨거우면 내가 낮아져서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이렇게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아져야 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겉옷을 벗고 섬겨야 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심지어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끝까지의 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성,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섬기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내 발을 씻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너희들에게 낮아져서 섬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서로 씻어주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몸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서로 질투와 경쟁 때문에 네가 먼저 발을 씻어줘, 나 씻어주면 내가 너 먼저 씻어줄게, 내가 먼저 씻어주면 그 다음 내가 씻어줄 거야.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발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이놈들 눈치만 보다가 결국 내가 너희들 씻어주게 되었잖아. 책망하시지도 않아요. 교훈하시지도 않아요. 섬기실 때의 침묵으로 그냥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의 사랑이, 입술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섬김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사랑이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이 풍성한 분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의 사랑이 은이라면 행함의 사랑은 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사랑은 마음의 사랑으로만 끝나지 말고 입술의 사랑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입술의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씻어주고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더러운 발, 더러운 마음, 더러운 입술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으로 삼아 말없이 섬기라고, 말없이 봉사하라고. 간혹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데 그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지, 왜 저렇게 섬기지 못하는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의 섬김이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이렇게 섬기라, 말없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겼던 그 사랑의 실천을 너희들도 품고 그렇게 배우라고. 미국이 2차 대전 일어나자 젊은이들이 잠깐 훈련받고 전쟁터에 갑니다. 국민들이 걱정할까 봐 낮에 이동하지 않고 밤에 열차를 통해서 훈련장으로 전쟁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유니온 그 역 정거장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훈련소를 가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젊은이들 사이에 할아버지 한 분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타나셨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주고 코코아차를 나눠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그냥 따뜻한 커피와 코코아로 대접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훈련장으로 갈 때에, 전쟁터로 갈 때에 그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따뜻한 차를 나누어 줬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그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대통령 아니십니까? 할아버지 대통령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국민들, 젊은이들, 전쟁터로 가서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 오늘 밤에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커피라도 대접해야지, 코코아 차라도 대접해야지,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사들 사이에 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커피를 대접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사랑에 그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겨주셨던 그 사랑을 본으로 삼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보다 크다.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항상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보내신 그분, 나보다 크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섬기셨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과 그 낮아지심을 너희들이 그대로 본으로 삼아서 이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실을 깨달아라.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실천하면 너희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리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와 대화했던 장면이 나와요. 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어.
예수님이 내 발을 먼저 씻어주셨어. 낮아지셔서 사랑으로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셨어.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 사랑의 감동이 있을 때에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만 내가 나처럼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안아주셨어. 품어주셨어.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귀한 사역자 한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요하네스버그에서 목회를 잘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런 음성을 주셔요. 너도 나처럼 발을 씻어라. 너도 나처럼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이 성도들, 자기 교회에 목회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처음엔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아니 내가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14개월 동안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거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된다고 해서 요하네스버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케이프타운까지 3,000km의 세족 순례를 떠납니다. 그가 고속도로도 걸어가고 시골길도 걸어가고 그리고 빈민가에도 들어가고 이 아주 위험한 그런 불량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도 들어가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줘요. 대야 이렇게 묶여있는, 대야가 붙어있는 십자가를 메고 물통 메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가슴에다가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문구를 새기고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데이빗 목사님이 발을 씻어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환자가, 병자가 이 발 씻음 세족 예식을 행하면서 그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 예수를 위한 바보,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과 실패, 내가 오늘 100명의 발을 씻어주었어, 그랬으니 나는 오늘 성공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2명밖에 씻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실패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과 실패,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딱 하나뿐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마음에 순종하면 신앙의 성공,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을 20년 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패턴이 어디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패턴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높아져야 돼, 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의 패턴은 달라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높아져도 낮아져라, 낮아져라. 주님의 사랑으로 낮아져라. 그리고 섬겨라. 그때에 내 영혼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세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기도해도 별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딱 2주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사람을 섬기시고 그 자리에서 섬기시고
사랑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황에서 땀 흘리며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리라, 내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로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고 낮은 자리에, 지금도 섬기고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 내려가셔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섬기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거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사랑을 품고 옷을 벗고 낮아져서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예수님이 섬기셨대, 제자들도 따라서 섬겼대, 데이빗 목사님도 섬겼대.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체험과 간증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오늘과 한 주간 동안 가족을 섬겨보세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의 발을 한번 씻어주세요. 자녀들의 발을 한번 씻어주세요. 부모님의 발을 한번 씻어주세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만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